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신앙. 신앙의 무기는 뭐야? 기도이죠, 기도. 다른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과 동시에 특권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채 이렇게 포장도 뜯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주는 표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게 기도죠. 이거 여기까지는 다 알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에 올라갔어요. 시간은 제 6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정오쯤 되었어요. 베드로가 배가 고팠고 사람들은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픈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 냄새는 솔솔 이렇게 나고 자, 그런 순간에 기도하던 베드로의 눈앞에 그릇이 하나 턱 하니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음성이 들리죠.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근데 이제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 음식은 도저히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념상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 짐승이었기 때문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다 하지 말라 들리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닫게 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흘러간다는 것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있는 주위 사람들까지 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베드로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아주 활발하고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게 하고 살리고 그러한 담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능력의 사람 이전에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능력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순서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또 폭풍우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뭐예요? 그 위대한 그 표적 뒤에는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처를 찾다가 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루디아.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 무슨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또 그들의 사역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기도. 자, 고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렵고 힘든 시련과
또 낙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시련과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낙심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시련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 기도는 시험을 승리로 바꾸고 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실천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소중한 것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기도는 소중한 것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다. 적으세요. 기도는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고 나쁜 것은 떠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좋은 것은 다 떠나보내고 나쁜 것만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감사를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불평을 머무르게 하고 소망을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낙심을 머무르게 하고 응? 믿음 대신에 믿음을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의심이 자꾸 머무르게 하고 순종을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 왜 그래요? 그 원인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낙심과 또 불신과 불순종이 싹트고 있다면 내 기도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거죠, 다니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응? 이 습관은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은 어때요? 좋은 습관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은 습관을 잘 아, 해놓으면 그 습관이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잘 여러분 신앙 교육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응? 할렐루야. 어, 그 깨어있는 기도 아무튼 그래서 10절 오늘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말씀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그러면 되새김질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서 그냥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쓱 나오는 게 왜 안 좋습니까? 어? 돈 들여서 열심히 먹어놓고서 하나도 몸으로 흡수시키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좋은 것이 있을 때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것이 흡수되고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세 번 계속 할 때
이렇게 더 낫고 그렇습니다. 자꾸 되새김질 할수록 또 새로운 또 깨달음을 주시고 같은 말씀이지만 그죠?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한 단어 속에서도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머무르게 만드는 되새김질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머물게 만드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우리가 영적인 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우면 더 움츠러들고 우리의 몸도 아침에 일어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추우면 그죠? 아이들도 아침에 깨우면 이게 날씨가 약간 좋을 때 여름이나 뭐 이렇게 그때 생각해 보면 잘 일어났는데 지금 잘 못 일어나. 지금은 이게 추우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가 이 자꾸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 추위가 우리를 얼어붙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시험을 승리로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시험을 승리로 바꾸어 준다. 그냥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는 게 기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시험이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험과 고난이 승리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었죠. 자, 6장 오늘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그죠. 이게 그냥 읽어보면, 그냥 모르고 읽으면, 다니엘, 사자, 이런 단어만 없다면, 이게 100이면 100 다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리오 왕,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할 말이에요. 어떻게 불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 왕이 막 울고 막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다니엘하며 슬퍼하며 소리 지를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 아까 그 말씀 읽을 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고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고난과 기도가 만나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도와 손잡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음대생들이 그 이렇게 메고 다니는 바이올린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걸 아닌 것 같지만 비싸잖아요. 그죠? 어, 비쌉니다. 억대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소리가 탁월하고 비싼 바이올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제작 연도가 1700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바이올린은 35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야,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이 바이올린의 그 판에 그 나무 판에서 공명 소리 그 소리의 차이죠. 근데 어떤 나무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명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여러분 이 우리 이거 저거 뭡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래? 건축이 아니라 인테리어 영어 영어 써서 인테리어 할 때 요거 이 나무 요게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방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어느 정도라도 방음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더 아주 더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이 시멘트로 이게 없으면 그 속에 이제 시멘트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벽을 나무로 하느냐 아니면 시멘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공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이렇게 빈자리가 많거나 아니면 꽉 찼을 때 이 또 소리가 이 공명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겨울같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두꺼운 옷을 입을 때와 또 여름에 이렇게 반팔을 입을 때랑 또 틀려지는 거예요. 살갗에 닿는 그 소리 때문에 공명 소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가 예민한 것이. 근데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들은 그렇게 17세기에서 18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특별히 1700에서 1720년 사이에 만드는 것이 제일 많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기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지구의 기상학을 연구해 보니까 1600년과 1700년 사이에 이탈리아에 소빙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빙하기. 그러니까 소빙하기가 뭐냐면 1년 내내 얼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 더 긴 거예요. 겨울이 좀 긴 거예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 그래서 소빙하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추운 겨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움츠러들듯이 이 나무들도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러드니까 그 나무 판에 있는 결들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촘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나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란 나무를 잘라서 만든 바이올린이 최고의 바이올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장인이 만나서 그리고 최고의 환경이 맞아떨어져서 명품 바이올린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비유하자면 소빙하기 같은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어요. 왜 우리 애들의 인생이 이렇게 험난할까? 이렇게 어려움들이 환경의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또 황무지 같을까? 빙하기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소빙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만나면 여러분 추위를 견딘 나무와 장인이 만났을 때 명품 바이올린이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추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날 때에 분명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명품 바이올린 같은 믿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만 있으면 헤쳐나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을 높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보다 높은 곳으로 그렇게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무릎을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좀 깊이 이렇게 영적인 여러분 감각이 깨어나서 그것을 깊이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어려우니까 뭐 누가 뭐 돈 준다고 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한 1,000만 원 준다고 해. 그럼 당장 달려가세요. 어? 어?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영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채워준다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풍요로운 인생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달려나가겠죠. 음? 아, 다니엘 오늘 보면서 기도가 있을 때 모든 기적과 모든 승리의 아, 대명사로 다니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의 대명사로 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